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오늘부터 우리 Worship Overflow, 넘치는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첫 한 달 잘 보내고 계셨어요? 다 별로 잘 안 보내고 다들 디프레스, 저처럼 좀 디프레스 되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2026년도에도 혹시 지금 올해도 나는 통독을 하고야 말 테야 이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뒤적거리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새로운 그 예배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두 장이 서로 되게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실은 등장인물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나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업적을 그 음률에 맞추어진 초월적 언어와 시간 중심,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간 중심의 구조 속에서 되게 장엄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인 반면에 창세기 2장은 뭔가 이렇게 시간보다는 공간, 이 구조보다는 인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서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장대하지만 좀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라면 2장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로 좀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영화 잘 알고 계신가요? 여기? 영화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장대한 스케일을 와이드샷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렇게 정말 와이드한 샷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세기 1장인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클로즈업입니다. 이제 인물에게 딱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감정, 그들의 서사를 디테일하게 담아내는 게 이제 창세기 2장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정원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친 손을 창세기 2장을 줌인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다가 이렇게 이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아담이 처음 하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되게 디테일한 감정을 이렇게 딱 잡는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한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되게 너무 서로 다른,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을 1장과 2장을 연결시켜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과학 논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제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어떻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네 번째 날 해가 만들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따지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의 능력,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captivate,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탄을 자아내고 그리고 탄성을 지르는 예배자의 산문, 노래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대 근동 세계에 엘로힘 하면 어떤 말이었냐면 그냥 신이라는 뜻이었어요. 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바알도 엘로힘이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우상 신들도 다 엘로힘.
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저자는 각각의 엘로힘,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따로따로 섬기는 그 엘로힘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야, 내가 섬기는 엘로힘이 너희들이 섬기는 엘로힘을 만든 창조주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나는 게,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었는데, 할렐루야 다 많이 아시죠?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할렐루가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다인데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와닿게 해석을 하면 뻐기듯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뻐기듯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새로운 신발, 새로운 차, 이게 뻐기듯 자랑하는 거.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야는 야훼의 줄임말. 그래서 할렐루야면 하나님을, 야훼를 뻐기듯 자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다른 엘로힘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뻐기듯 자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너희는 해가 엘로힘인 줄 알고 섬기지 사실 해조차 우리 엘로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뻐기는 거예요. 너희는 바다가 엘로힘인 줄 알지? 아니거든. 바다와 하늘과 땅,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마지막 빨간 글씨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까부지 마. 까부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뭐죠? 예배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에요. 야훼입니다. 야훼. 아까 야훼, 할렐루야 할 때 야훼. 이 우리가 주로 이제 개역개적 번역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거나 우리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야훼. 야훼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야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만 준 되게 고유하고 그리고 친밀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야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뭔가 초월적이고 어떤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엄청나게 초월적이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만져주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개인적인 관계적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예배가 좀 이렇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넘쳐났으면 좋겠냐면 창세기 2장이 먼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창세기 2장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야훼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뻐기듯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할렐루야로 흘러넘치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4번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로 넘치는 예배 오늘, 그 다음에 내일은 다음 주는 헌신으로 넘치는 예배, 함께함으로 넘치고 나중에는 열방으로 넘치는 예배, 이렇게 4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그래서 은혜로 넘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배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는 못 드리고 너는 담배 피니까 안 되고 너는 술 마셨으니까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는 안 돼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는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이 말에서도 나와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절할 때, 배는 이렇게 절할 때, 새 배할 때 배. 그래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 그러니까 예는 뭘까요?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몸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돼요. 영어로 하면 worship involves both the heart and the bod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고개를 숙이거나,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말씀 읽을 때 뭐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거나, 입을 열어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이 만날 때 여러분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럼 따라와야 할 우리의 몸의 행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ttitude of the heart.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잘. 마치 요즘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제가 지난번 우리 리더들한테 너무 얘기했구나. 예. 여기서 보면 여기 남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 장난 아니죠?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야,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질문을 받는데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동시통역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한 7,100개 정도가 있대요. 7,100개의 언어가 있대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땡!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 저는 이게 정말 이 드라마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이면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어떤 불소통의 그 영적인 어떤 되게 그 인사이트도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듣긴 들어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베베 꼬아서 듣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뭐였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책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인격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김선호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통역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역사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아픔과 불안 속에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을 하시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좀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얘 마음은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역사.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인간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정말 개떡같이 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운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는,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통역이, 그 트랜슬레이션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별의별 오해를 다 받으세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지. 오해 받으실 만하죠.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이렇게 1월 안에 공사도 끝났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삶과 이러냐고요. 하나님께 오해받을 만해요. A lot of things that God says to us gets lost in translation.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이 오해받으시는 포인트 중에 대표적인 거가 하나가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오늘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그거 뭐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일부러 죄를 짓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선악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통제하고 일부러 넘어뜨리고 막 set up to fail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진심이 숨겨져 있어요. 선악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I love you so much. 하나님 안의 진심.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거 괜히 왜 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미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과랑 파인애플을 좋아하죠. 둘 다 애플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사과와 파인애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와작하고 깨무는 순간 입속에서 막 이렇게 육즙이 아니지, 과즙이 폭발하는 복숭아, 와삭하고 깨무는 순간 와 혀가 녹아버릴 것 같은 단맛을 내는 수박, 막 버터처럼 크리미한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냄새만 견딜 수 있다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두리안,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엄청나게, 정말 아담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 열매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눈치 보지 말고 너 임의로, 너 마음대로 알아서 먹어. 너 거야. It's for you.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고요. 그걸 막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상다리가 부러져라 반찬이랑 해가지고 국이랑 찌개랑 해서 여러분 막 음식 차려주시잖아요. 그죠? 많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막 이렇게 싸돌아다닌다고 뭐라 하고 너 결혼을 언제 할래?
막 잔소리가 시작되잖아요. 캐나다엔 이런 맛있는 음식 없지 이러면서 놀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은 막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풍성한 진수성찬 앞에 그 진수성찬 안에 묻어져 있는 어머니의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진심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아들아 수고 많았다. 딸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엄마 너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그 책 있잖아요. 게리 챕맨이 쓴 책, 사랑을 한국 사람이 썼다면 그 중에 뭐 words of affirmation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해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 거 잘 못 하시는데 여러분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진심, 그 음식 안에 그 진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먹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lost in translation. 못 알아먹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요 언제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심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예를 갖춰야 된다니까 막 차렷하고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거. 그 신뢰하는 거. 그게 진심인 것을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도 보내셨어요. 성령까지,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가 총동원된 거예요. 뭐에?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 맞았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신뢰해요. 그 진심이 나의 상태나 내가 뭘 성취했고 여기에 여부에 무관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이 선악과에 숨겨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심은 뭐죠? 너는 내 것이다 입니다. You're mine. You're mine. 아담은 에덴에서 왕처럼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배고프면 가서 열매 따먹으면 되죠. 동물들도 다 아담의 이 정말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초원의 왕 사자, 지금 우리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러 가겠구나. 지금 그 당시의 사자는 아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벌렁 배를
뒤집고 누워요. 이렇게. 왜? 긁어달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아담이 긁어주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주인님 감사하다 황홀해가지고. 그럼 호랑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도 긁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막 왕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요즘 사람도 반려견이나 이 반려묘를 너무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은 이제 어떤 집 개들, 이렇게 고양이들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막 왕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그리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자유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장치. 그러니까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그 이유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이게 거기에 독이 들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거 다 누리면서 왕처럼 주인처럼 살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이거 언제 먹나 보자, 딱 먹으면 탁 돼가지고 덮쳐서 너 죄지었지? 이제부터 노예! 이렇게 그렇게 조종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믿거나 못 믿어서도 아니에요. 통제를 위한 족쇄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쉴드로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스스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줄 알고 그 착각 속에서 막 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토론토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막 아무 때나 막 다른 집에 가가지고 막 누워 자고 막 다른 사람 거 뺏어 먹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죽습니다. 누가 여러분 와서 막 이렇게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You're on your way to death.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난 너 사랑해. 그래서 이 많은 축복을 내가 너한테 주었어. 그리고 너는 이걸 해서 마음껏 누려. 하지만 기억해. 넌 내 거야. You're mine. 주인은 나야. 그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 시대가 지나도 변하니까 선악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두 가지 마음의 자세, 이 두 가지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그런 따라와야 할 몸의 행위, action of the body.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다니는 교회 교단에 따라서 사실은 문화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에덴의 아담에게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었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요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누려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배고파도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누려라. Enjoy yourself.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누리는 게 예배의 행위였어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예배 행위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선악과를 안 먹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인액션이죠.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 되게 쉽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누리고 하나만 안 쳐먹으면 돼. 이게 어려워? 근데 그 쉬운 걸 아담이 페일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행위로 요구하신 게 이런 거였어요. 아주 복잡하고 레위기에서 주로 이제 되게 그 악명 높잖아요. 창세기까지는 재밌고 출애굽기까지도 이야기도 많아서 재밌는데 레위기만 되면 갑자기 막 소가 나오고 소의 간이 나오고 뭐 막 쪼개라 그러고 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이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이제 배우게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사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제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다른 말로 통역사가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정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벼운 행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몸에 지녀야 할 예배 행위가 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몸에 지녀야 할 예배 행위,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뒤에 나오는 문구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생명, 곧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생명은 곧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곧 돌아가실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할 때 시가 떼시자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이 시간을, 이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라이프를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막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기면 돼요. 살면 돼요. 하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몸에 가지고 지녀야 할 예배 행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7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그 하루 중에서도 1시간 반을 띄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막 나의 생명을 드리니 막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선, 생명을 준다 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 거짓말이에요. 생명을 준다 해놓고선 왜 시간을 못 줘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허망한 거죠. 제가 그 육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을 이건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 우리 엄마이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아이는 엄마의 시간을 먹고, 엄마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에게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으로 결코 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실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는 잘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질 않아요. 시간 드리는 거 되게 인색해요. 그 시간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려요. 그런 분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고 싶냐면 예배자가 아니라 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몸이 지금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자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도 있겠죠?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배자도 있을 거예요. 몸만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 몸에 이렇게 그냥 예배당 나와서 앉아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배자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그러면 예자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자 혹시 배자도 계신가요? 배자. 이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들였다는 말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막 스스로 속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도 몰라. 저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요일을 그렇죠? 썬데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로 이야기해요. Lord's Day. 그냥 우리는 썬데이라고 안 하고 Lord's Day. 하나님, 예수님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곧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요. 폭설을 뚫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나중에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보던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구나. 이 사람들 진짜 앞뒤가 꽉꽉 막혔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막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나중에 왜 너는 교회 안 왔어? 나는 폭설 뚫고 오는 거 나는 안 힘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오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정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그런 사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꼭 하고 싶은 열망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 의무가 아니라 열망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한 비유인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사랑하는 애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서 정해준 일주일에 2시간. 그 시간 밖에는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꼴 사납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수군수군 댈 거예요. 아니 저 범죄자가 뭐가 좋아가지고 저 범죄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꼴 사나워하면서. 그런데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거 율법주의자네. 율법주의자네.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이걸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망이기 때문에 열망. 지난주 그레이스 토론토에서 저희 목회팀한테 3번 물어봤어요. Are you sure, Pastor Ryan? Are you sure not canceling Sunday worship? 30 centimeters of snow.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Are you sure, Pastor Ryan? Sunday worship is still going on? 3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밈으로 답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는 건지 썰매를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철이 끊겨서 밖에서 30분 동안 셔틀버스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 간 애인을 매주 면회하기 위해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옥에 그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감옥에 가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저렇게까지 눈보라를 뚫고 막 교통이 마비된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될까? 왜 그럴까? 왜? 여러분,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nothing makes sense.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퍼즐 피스가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지녀야 할 예배 행위,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신 아니고요. 네, 헌금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문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얻은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같은 아이디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물질 얻은 능력과 물질, 돈을 주셨어요. 돈 벌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신체와 머리와 스킬과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사실은 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입고 싶은 거 사 입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았던 개처럼, 스스로 주인인 줄 알았던 고양이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탐욕으로부터, 그 죽음의 길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다. 돈을 요구한다고 진짜 말을 했네. 이상하다. 내가 말해놓고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죄의 본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할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이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 이거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옛다 여기 헌금 이러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겠죠.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헌금을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드리면서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짐한. 여러분,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이거는 이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소유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페이를 하잖아요. 그럼 뼈에 새겨져요.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조금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 말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조금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금을 안 했을 때보다 재정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풍성해요. 풍성하고 한데 이만큼 누릴 거 조금 더 작게, 좀 더 규모 있게 살게 되어야 돼요. 가계부도 좀 쓰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좀 계산을 해보고, 내 카드빚이 얼마나 있는지 좀 가늠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갚아야 나갈지 플랜을 좀 하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의 액수를 정할 때 기준은 저는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little bit도 아니고 too much도 아니라 little bit too much. 자, little bit도 아니고 too much도 아니에요. I don't want too much of your.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too much 하지 마세요. 근데 little bit too much. little bit too much.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little bit too much가 11조예요. 딱. 내 소유의 이게 소득의 10%. 10%를 내고 나면 살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뭔가 뻐근해. 뭔가 긴장감이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11조도 too much인 경우가 있어요. 11조도 too much예요. 그럼 11조 다 가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준아 어렸을 때 완전 베이비 때 제가 설교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제가 돈 벌고 하고 나서 뭐 착감 내고 렌트 내고 다 하고 나면 생활비로 17불 남았을 때, 그때 저 11조 다 못했어요. 헌금은 했죠. 근데 11조를 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11조를 해도 조금 뻐근하긴 한데 그래도 살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또 부어주셨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분들한테는 11조가 뼈에 새겨지는 커녕 살 같아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11조, 왜냐하면 그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많이 부으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부으셨으면 11조가 없어도 그냥 똑같이 살 수 있어. 서제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10의 2조를 정하세요. 20%. 이 10의 2조를 정해서 11조는 교회에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신 어디 NGO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연 이런 거, 이렇게 자연 환경 보호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그런 단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선교 단체, 아니면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는데 Are you open? Are we open? 예. 대학생 중에 막 돈 없어서 수련회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좀 이렇게 기부하시고 헌금하시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사실은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첫 번째 11조는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돈을 벌었는데 우리 집에 안 갖다 줘. 우리 집에 안 갖다 주고 자꾸만 다른 집에 가서 쟤 불쌍하다고 이러면서 막 다른 집 막 도와줘. 우리도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막 계속 아빠가 돈 벌어서 다른 사람 갖다 줘. 그러면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 비전과 이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여기에 어그리가 되고, 그래서 뭐 재직이 되고, 아니면 이 교회의 뭐 목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어그리한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한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11조는 저희 교회에다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다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으십니까? 네,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 이후로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